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웠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따뜻한 그런 겨울을 맞이하며 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을 올 한 해 동안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보게 됐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여러 등장 인물들과 그 배경 속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게 되시고 또 신앙인 자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을 중심으로 이게 공부하는 그런 날을 삼겠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1장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한 장 다 읽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왕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 나아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에게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선하게 사는 농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백성의 재산과 백성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아서는 아니 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부가 이 커플이 말이에요. 얼마나 함께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욕망을 아내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워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합작하여 큰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 까닭은 기본적으로 가져서는 아니 될 욕망, 욕심을 마음에 품은 것.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만족시키려고 행하다 보니까 죄악된 방법을 동원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방법. 근데 그 살인도 거짓 증인들 불량배를 동원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어서 죽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엘리야는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번아웃 됐다가 침륜에 빠졌다가 다시 사명감을 되찾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의 현장, 그러니까 예언자의 현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아주 대쪽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자세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본자니 아합의 왕궁이 이스라엘 지역에 한 포도원, 아주 멋진 포도원 옆에 있었던 건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의 행위와 이 사람의 가문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인품에 대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아합 왕의 그 뭐랄까요, 요구해서는 안 될 요구, 곧 그 땅을 팔아라,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아니면 나랑 바꾸자,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이러면서 평소에 잘 살던, 잘 갖고 먹고 거기서 수확하여서 이렇게 살았던 이 나봇에게는 좀 심각한 왕의 어떤 요구가 접수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기르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도록까지 한 건데, 열매가 풍성하고 막 그런데 이 아합은 이걸 포도원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그 포도밭을 사서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대요.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2절에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포도원의 역할이 있잖아요. 포도원은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를 길러서 포도 열매를 걷어서 포도주를 갖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을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를. 그런데 그거를 다 베어내고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멀쩡한 한 농부의 농장을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런 욕망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 포도밭을 채소밭 만들려는 임금의 어떤 의도나 마음의 계획이나 또 욕망을 나봇은 그대로 접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접수하지 못하면서 내놓는 말이 있죠. 뭐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겠다, 아니면은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요구하지만은 나봇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팔 수 없고 넘길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죠.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산이다는 게 유업, 그러니까 분깃, 그 다음에 그 기업은 다른 집안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팔거나 뭐 그에 넘어가게 빚을 지거나 막 이러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가까운 일가 친척이 그것을 되찾아 줘야 돼요. 되사와야 되고, 그를 변상해서라도 그 집안의 소유로 남게 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오늘 나봇이 대답한 것은 나쁜 대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요구가 아합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꾸미려고 한다는 계획, 그거는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봇에게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보상해 주거나 뭐 충분한 대가를, 값을 쳐서 지불하겠다는 제안,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한 집안 한 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와의 땅을 보존하고 기업을 보존하게 하신 그 명령과 위배돼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도원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잘 먹고 살면서 살았던 이 나봇이 채소밭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그 왕의 정원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거절했는데 이 거절한 것이 결국은 그에게 화가 되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좀 약자, 백성의 힘겨운 모습이 거기에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합은 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이나 정원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어 했을까 보면은 이게 왕궁 옆에 보통 그런 정원을 꾸미고 그런 어떤 채소밭을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형태가 다른 나라 왕궁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왕궁 문화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보면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지역에 있는 왕궁이죠. 그런데 왕궁 옆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민다든지 채소밭을 꾸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 왕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외국의 모습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외국 왕궁의 모습을 같이 자기도 한번 좀 이렇게 꾸며놓고 살고 싶은 그러한 의도일 수도 있으면 이방화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의 이제 욕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은 조금 등한히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도 알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남의 집안의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포도밭을 갖고 싶은 욕망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하고는 좀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다른 데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포도원으로 즐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남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소유 삼아서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든지 채소밭을 만들려고 해서 땅의 소유권을 넘겨줄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겨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의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언젠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희년의 때는 본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피치 못한 사정하에서 그렇게 된 그런 넘어간 땅, 남의 집안으로 넘어간 땅들은 가까운 친척들로 하여금 되찾아서 빨리 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그 주인이 되찾아오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각 집안마다 준 땅을 끝내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요 섭리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외면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봇이 뭐 생활이 어려워서 팔아야 되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 땅 좋다. 저 땅 보면 좋다. 거기다 내 걸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 욕망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나봇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기에 비록 왕의 요구일지라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라봇이 또 다시 왕에게 대답해서 말해요. 우리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우리 조상의 유업을 왕께 넘길 수 없다라고 하여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그 맛이지만 이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못 넘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제 이 음모가 꾸며지는데 이 악한 이 계교는 누가 이거를 주도하는가 하면 왕궁에서 밥을 안 먹고 근심하면서 돌아 누워 왕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합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니 당신 왕 맞아? 뭐 이거예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맞느냐고. 빨리 밥 먹고 기운 차리라고 내가 그거 당신 손에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을 격려하고 추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근심하고 있다. 그 풀이 죽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임금이 백성에게 자기 제안이 거절됐다고 해서 이렇게 돼요. 합리적인 대답을 들은 건데 또 근거 있는 대답을 들은 건데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요구하지 못할 걸 요구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하면 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는 거죠. 왕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왕비가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이게 왜 이래 이거 찌질이 같이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냥 당신 왕 맞냐 말이야. 그리고 또 이세벨은 또 그런 거예요. 아합의 말을 듣고 나니까 또 이 라봇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왕이 말이야 돈을 주고 사겠다고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거 아름다운 포도원을 대토해서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도 포도원을 못 넘기겠다고 하니 화가 날 수 있죠. 이게 전달들은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이세벨은. 그런데 아합이 전해준 말을 듣고 이세벨이 굉장히 속으로 괘씸하고 화가 난 거죠. 내가 반드시 그놈을 죽여서라도 그 땅을 뺏어내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할 때는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감정을 거기다가 자기의 억울한 감정 내지는 속상한 감정 아니면 화난 감정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사실이 왜곡되죠. 사실과 감정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품은 거, 내가 느낀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에 입각하여서 봤을 땐 그릇된 것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사실 정황을 이야기할 때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조상의 유산을 지켜내고 싶은 사람한테 달라고 했었어. 그걸 바꾸려고 했었는데 안 됐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자체를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은 감정이 안 섞이잖아요. 그런데 행동 자체가 벌써 밥도 안 먹어 누워 있어 그다음에 얼굴을 돌리고 있어. 이 행동은 뭐예요? 분한 행동이에요? 아니면 억울한 행동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못 이룬 것에 대하여 지금 화가 난 행동이에요? 이거가 벌써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뭘까요? 모습에서 벗어난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을 테니까 아내는 그것에 대하여 왕으로서 백성에게 모함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왕을 모욕했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작정을 할 때 그 제목을 뭘로 삼게 했냐?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라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거기에 귀족들에게 보내서 나봇을 데려와서 높은데 성문 위쪽에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거기에 마주 거짓 증인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서 라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위증하게 한 다음에 끌고 내려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은 아합이 전해준 말 속에서 뭘 느낀 것 같아요? 모욕감을 느낀 거고 백성인 라봇이 왕을 이렇게 왕의 최신을 꺾어내린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든지 왕이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하고 거래하도록 이렇게 청한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낸 게 화가 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느끼기 나름이지만 보기 나름이지만 이사벨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저돌적인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악하고 거의 말이에요. 아합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악독하거든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이런 내용의 감정 섞인 정보가 접수됐으니 여러분 오판을 해도 과하지 않고 그가 그것보다 더 악하게 생각해도 과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이세벨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악하게 행동하지요. 그래서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서 라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 이렇게 죄목까지 만들어서 편지를 보내서 그 라봇이 함께 사는 이스라엘 성읍의 귀관 대작들로 하여금 그대로 행하게 만든 거잖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서 10절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죠? 불량배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게 하고 그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사실 이들 들은 적도 없고 이런 거 지네들도 사실은 이게 증인이 되려면 증인은 보고 듣고 함께 어떤 이런 목격했다고 하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아합과 이사벨은 이렇게 해서 나봇을 그냥 죽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그 성읍 사람들, 성읍에 사는 장로나 귀족들, 이 사람 판단 능력이 없나요? 이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나요? 그런데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이세벨의 지시,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바로 이 백성들 모두가 왕과 왕비를 굉장히 눈치 보고 살았던 거고 그의 어떤 그런 기세등등한 그 모습이 마침 자기들에게도 위협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이세벨과 아합에 의하여 어떻게 장악되었는지가 느껴지죠.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네, 바른 소리 못하고 바른 재판 못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할 수 없는 분위기. 여러분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이세벨에게 통보됐대요. 오늘 성보 보는 게 14절에 보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는 남편에게 쭈루룩 가갖고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15절에 보면 당신에게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그 라봇의 포도원을 가서 직접 이제 차지하십시오. 왜요? 라봇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라봇이 죽었어요. 여러분 라봇이 죽었어도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죠. 그의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식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말이에요. 이러는 건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합과 그의 아내가 정말 악했구나라는 게 이걸로 하나 또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해갖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도 악한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핍박하여 없애고 있는 것도 큰 악인데 이렇게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임금과 왕비가 오히려 사회 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사회에 정말 아주 윤리적으로나 사회 정의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합은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어떻게 죽었어? 왜 죽었어? 뭐 이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멀쩡하던 애 나랑 얘기할 때 건강하고 당당했던 애인데 왜 죽었어?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합은 말이야 라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곧 그냥 일어나 라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생각 없는 인간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16절에.
자, 이런 걸 보면서 라봇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과 왕비의 생각과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알 수 있고 그들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전혀. 백성들의 눈치 보지 않죠. 전혀. 그렇죠? 그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악한 왕이요 왕비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차지하고 가서 이거에 대하여 자기 것을 삼는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좀 대기업이 아주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의 어떤 그런 아주 신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특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빌려 쓰거나 그것을 통해서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그거를 차지해야 더 이익이 될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정보를 빼내려 하거나 그러한 그 특허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됐던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로 끌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방법을 써서 자기네 특허로 만들려고 한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가본 적은 없지만 특허권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는 그 라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은 그런 어떤 욕망이랄까요? 그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여기서 여러분, 가서 일어나서 소유하소서, 그 라봇의 포도원을 소유하소서라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레쉬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거는요, 그냥 소유하다라는 의미는 아주 무슨 법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이정됐으면 아주 부드럽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그 이면의 뜻 있어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점령하다예요. 점령하다. 점령하소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을 가지고 힘없는 백성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 되는 건지 느껴지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가서 점령하소서, 그의 소유물을 탈취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실제로 이 뜻 속에는 뭐 상속을 받는다, 물려받는다,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요, 그 이면엔 점령하다, 소유물을 빼앗다, 이런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좀 심하게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소유물을 가지기 위해서 죽이다, 파괴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있죠. 그 역사적 상황이 그 벌어진 상황이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야레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아주 뭐랄까요. 그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로 그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강탈하였다. 그러면은 강탈이라는 게 뭐예요? 강제로 탈취했다는 의미잖아요. 강제로 탈취하다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때리고 상처 입히고 모두 심하게는 죽이고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탈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그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까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점령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점령한다 그러면 이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를 죽이고 아니면 제압하고 가서 그 땅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차지하소서 오늘 우리 성경 표현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15절에 있는 거. 이거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 일어나서 가서 내려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고 빼앗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단어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걸 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나봇과 아합이 처음 거래를 틀려고 했던 장면도 보셨을 거고,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뒤척이면서 밥도 안 먹고 데모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을 거고, 이사벨에게 이 상황을 전하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 또 이사벨이 그 계책을 짜서 편지를 쓰는 장면도 보셨을 거고, 그 편지를 전달받은 성읍 장로들과 그 귀족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갖고 나봇을 거짓 증거로 고발해서 죽게 만드는 장면도 다 보시고 하나님 너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버젓이 말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차지하러 내려가고 있는 아합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 모든 걸 보면 그냥 이게 뭐랄까요, 마음에 분이 차고 진노가 차고 화가 확 나시니까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해 하나님 심판이 뭡니까? 오늘 19절, 23절, 24절 한번 보고 19절 보면은 너는 그에게 가서 말하는 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여러분 이 단어 그대로 들었잖아요. 아까 차지하소서라는 그 단어 속에 그런 야라쉬라는 그 단어 속에 그런 게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말 그대로 쓰십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죽이고 빼앗아서 소유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지금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거 안 좋게 하시는구나. 얼른 그러면 예언자의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뻣뻣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면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대적자로 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선언 속에 아합을 향하여 이제 선언 속에 말하는 게 내용을 보면 심판 내용을 보면은 네가 라봇을 죽여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핥은 개들이 있었다. 개들이 라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그 개들이 또 내 몸의 피도 그렇게 핥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좀 단어들이 전부 피 무슨 개 핥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아주 거친 표현이고 비참한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썩 좋게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가 남진 않지만 개들이 라봇이 죽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고 그 몸의 피를 핥을 거다라면 아합의 죽음이 여기 담기죠. 라봇의 죽음의 현장에 아합의 장차의 죽음이 여기 보여요. 동시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말하잖아요. 23, 24절 보면은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성읍 안에서도 아니에요. 곁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거래요. 먹는다는 건 뭡니까?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걸 의미하겠죠. 어떻게 해서 죽든지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 포도원이 내려다보는 왕궁 문에 있다가 창문을 내려다보다 그거에서 그냥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갖고 그게 밖으로 나가서 개들의 먹이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심판에 이를 때에 성읍 안에서 죽은 자나 성읍 밖에서 들에서 죽은 자 다 이제 들짐승과 개들이 먹게 될 거라고 이런 아주 참혹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라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그 이세벨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집안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나와 내 아내와 내 집안을 망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까요? 거기까지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 저지르는 죄에 이거 당장 내게 이익이 되니까 좋을 거야. 그냥 당장 배부르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그게 장차 그 집안을 망치게 되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생각 못 한다. 오늘 이 집안에 대한 심판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가정이 두 가문이 있는데 여로보암 가문과 바하사라는 임금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에 버금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오늘 그렇게 22절에 말씀하시네요. 자, 이게 여러분 집안 망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아합과 이사벨에 대한 열왕기서 기자가 평가하는 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과 이세벨 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악의 최고봉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에 대한 평가. 열왕기서 기자가 아합의 집안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아합을. 두 번째는요. 그의 아내 이사벨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충동질을 당하는 임금이었던 거예요. 왕답지 못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하여 충동질을 당하여서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왕 내지는 부족한 왕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악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아합은 우상에게 복종했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히 행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거기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고 거기 가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살았던 임금, 가증스러운 임금,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볼 게 있다면 엘리야를 중심으로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 말씀을 들은 아합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27절 이하를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풀이 죽을 만하죠. 왜? 그가 아무리 우상숭배를 했어도 하나님이 천지주관하시고 생명주관하시는 거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언자에게 이런 저주의 심판을 받았으니 어찌 당당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풀이 죽었고 기세가 꺾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머리 푹 숙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측은히 보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29절에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겸비함으로 읽어주시네요. 이거 하나님 되게 좋게 읽으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의 대에서 내리지 않고 그 자식 대에서 내리겠다. 그 아들의 대에 가서 하겠다. 유보. 그러니까 심판 유보를 하시네요.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옷을 찢었다.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이거 일종의 무슨 회개의 액션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금식하였다. 풀이 죽고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 예기치 못한 자기들에 대한 심판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내리시겠구나 라고 할 때 와지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는 근심하며 자기에게 내려지게 될 그 재앙, 이 재앙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비하게 행동하고 처신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를 진작 좀 이렇게 했으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좀 아름답게 질서 있게 깨끗하게 됐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더라면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살던 인생이 끄트머리에 가서 조금 그런 걸 하나님 그 조금 회개하는 모습 내지 조금 말해 뉘우치는 모습, 겸비한 모습 보였다고 이렇게 또 재앙을 또 유보해 주실 건 뭐야. 아이고 그냥 내리실 건 팍 내려버리시지. 실제로요. 그 집안 용서 안 돼요. 그 집안 다 망해버려요. 예. 끝내는요. 예. 전쟁하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수레에 실려와서 그 피가 정말 예언대로 라하봇의 포도원 근처에 와서 개들에게 핥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선량한 나봇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잔인한 음모에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 악한 권력의 시녀가 돼서 생각 없이 그냥 가담했습니다. 가담. 죄에 가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창시절 어린 시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의한 행동, 죄악들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거나 아니면 동참해서 동조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그런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아요? 있죠. 저도 있으니까요. 나쁜 짓 하자고 나쁘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을 요구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 어렵죠. 잘못 거절한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아니면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또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남이가 그래 네가 하는 거 나도 할게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동조하는 거라면 그건 심각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악한 권력자가 백성의 소유를 강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버젓이 알면서 악한 불량배를 앞세워서 악한 재판을 해서 악하게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들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진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남들에게 왕따가 되고 딸돌림 당하고 무리해서 끊김을 당하고 뭐 이럴까 봐서 패거리 져서 가는 길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언의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융통성 없다는 비난도 듣고 왕따도 당하고 막 이럴까 봐서 힘없는 약자로서 그냥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때가 좀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옳고 그름, 불의와 정의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내가 들어갈 곳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이게 불의하면 큰 죄가 되는데 내가 이 죄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악인들과 함께 같은 길을이나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뜻을 같이 모으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합의 아내와 함께 동조해서 거짓 재판, 거짓 증인 세워놓고 결국에는 살인을 행하는 이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정도까지 사람 죽이는 데까지는 아니어도 악의를 저지르는 일에 가는 게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봅시다. 아합 왕은 말이야 나봇에게 어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겠다. 아니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대토해 주면서 네 거를 좀 가지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나봇은 사실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나봇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조상의 유산이라 넘길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 거잖아요. 왕이라도 상대가 왕일지라도 그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명예, 재물, 어떤 좋은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건지 한번 보십시오.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이제 직장을 옮기려는 사람에게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악이 끼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일을 하는 일이에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그냥 쉽게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대포폰 만들어서 주거나 대포 통장 만들어서 주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지 않겠어요? 분명히 악에 사용될 걸 아는데도 자기에게 그 순간에 이익이 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죠.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옳지 않은 것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런 아주 결단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마지막 적용한다면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 풀죽은 모습을 보였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의 아들의 대로 유보시키고 보류시켰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보류되어서 자녀 세대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차라리 내 잘못이니까 내가 벌을 받아서 내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를 교훈 삼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나는 안 맞아도 되니까 내 자식 때 받는 거지 뭐. 내 손자들이 고생 좀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나와 내 자녀들의 세대가 앞으로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 돌이키는 길을 택하겠어요?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낮추고 우리 자신만 근신하고 우리 자신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자손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고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자식들에 대해 자기 죄값이 그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말이 되냐고요. 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불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부모가 저지른 죄값을 자녀들이 받아서 시달리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셔야지 왜 자식의 이빨이 시게 하겠냐. 먹은 자가 그 고통을 당해야지.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녀에게까지 연좌죄처럼 그렇게 끌고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신명기사가는 이제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해줬는데요. 신명기사가에서는 보면요, 여호와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거절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의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신명기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 4대. 여러분, 아합의 집안이 그 3, 4대의 하나님의 심판에 걸린 거예요. 네. 우리는 종종 말입니다. 죄의 열매도 대물림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와지는 질병, 유전병,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난의 대물림.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빚에 대한 빚 상속.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질병이나 가난을 죄값으로 생각하면 조금 왜곡된 면도 있고 잘못된 시각도 되지만은 조상들의 저주를 조상들이 저주받은 것을 후손이 어떻게 그걸 되갚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의 배경 속에 보면은 조상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주겠다고 해서 면죄부를 판 적이 있어요. 면죄부. 벌부, 면죄부 그러는데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손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고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로서 우리가 지금 부모 세대라면 자손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살아줘야지. 그러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자녀를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있다고 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욕망도 있고 선을 넘은 욕망도 있고 또 내가 지나치게 결핍에 의해서 와지는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다 선하게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그냥 관철해야 될 요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과 이런 것이 분출될 때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큰 죄악으로 전환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부모가 되고 그런 앞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함께 더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